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음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역사에 대한 토막을 과거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면 과거는 그냥 단순한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 하는 이런 귀한 노정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또 미래에 어떻게 소망하여 살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이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똑같은 형편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고 지금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이 일이니까 구약 백성과 우리는 같은 동격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동질의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다 걸음을 걸었고 우리는 지금 걷고 있고 그들의 걸음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알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도 신약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이것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이미 지난 일 그것은 뭐 때문에 다시 또 봐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여 이 보석 같은 과거의 이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강팍이라 그럽니다. 이런 말을 다 강팍으로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안식일을 변경해서 주일로 주신 이 은혜와 이것이 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한 기초가 되는데도 우리가 그런 그들의 형편들, 그들의 신앙의 길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알 수가 없고 또 안식일이 주일로 병행한 이 뜻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의 대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주님의 대속은 주일날에 완성이 됐느냐 하는 것과 성령과 진리를 받는, 즉 십계명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왜 주일날에 받았는가 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이 사건이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 칠절이라는 이 절기로 나아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초막절과 장막절로 이어져서 마지막 수장절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뜻과 그 방향과 그 모든 종류들을 우리가 세밀히 살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아서 우리가 다 거울을 사용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나오는 데 성공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들어가지 못한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고, 애굽을 나온 잘한 일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애굽을 우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데까지는 잘했지만,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그 일에 실패가 돼서 결국은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실패한 실패를,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역사를 배울 때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냥 학생이 시험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암기하듯이 다 암기했다 할지라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현재는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느냐, 무슨 자기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배운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아무리 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 과거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 일에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금 나아갈 힌트를 거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이 노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약 교회에 모든 일어난
또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주일의 은혜와 3대 절기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그로 인하여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무대가 된 겁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다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거기서 걷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안식의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발의 대속을 가르치고, 그때는 이미 예표로, 그림자로 받았고, 우리는 실상으로 받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없는 것보다는 알 수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도 아주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실상으로 모를 때 그림자라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윤곽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이루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줘서 환히 알 수 있도록 신약교회는 이렇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대속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구약교회의 그 걸음을 우리가 연구할 때, 비록 그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이 복음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똑같아. 주님의 이 대속을 실상으로 받느냐, 예표로, 그림자로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예수님이 실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나, 하나는 실상이요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아는 것보다는 실상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 더 확신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것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들었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을 들은 바, 전할 때 복음을 들은 바 말씀이 그들도 들었고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속에 이것을 구약은 예표로 듣고 우리는 실상으로 듣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구약 백성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 말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죄악으로 나갑니다. 순종 안 하면 불의가 되다가, 불의가 나중에는 불법의 죄악으로 나가게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이요.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요. 순종하지 않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죄를 짓는 불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들을 때 믿음이 화합되어서
듣는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이것은 다 순종이 되어지는데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하고 듣는 그 말씀이나 그 명령들은 순종을 못합니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지었는데 마음은 좀 고급 물질이요. 몸은 저급한 물질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고급 행함이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저급한 그 물질입니다. 저급하다, 고급하다는 말은 마음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화합되어야 되지,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하고 명령만 가지고 받아서는 명령을 행치 못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냥 내가 오늘 이 숙제라 하고 선생님이 내주면 숙제 해야 되겠다, 하기 싫어서 해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큰 짐을 지듯이 부담 가지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이전에는 제 초등학교 때는 방학 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내주는데 그때 방학이라면 이 자유로움을 느껴서 마음껏 놉니다. 뭐 학교도 안 가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러니까 숙제는 뒷전이 됩니다. 숙제라 생각 안 하다가 이제는 개학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몰아치기로 마지막에 며칠 남겨두고 그 숙제하느라고 막 계속 거기다 집중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방학 마지막 다 되오면 그때 숙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 숙제하듯이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나중에 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자에게는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가 숙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요즘 숙제를 안 내준다는 말이 학생들의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러면 이것을 명하고 저것을 명할 때 숙제처럼 부담이 되고 숙제처럼 큰 짐으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이 숙제를 나중에는 결국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짐으로 여겨지니까 할 수 없이 할 뿐이지. 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주님의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대적을 보면 담대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달이 나고,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안타깝고, 할 만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야, 너 숙제하지 마, 놀아라 해도 나는 숙제가 재미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어 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기쁨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쁨 생활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고 오늘 또 주일이다. 오늘 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나한테 한 짐을 가득 지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짐만 가득 지고 오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 오늘 여기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그 학생들이 방학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큰 고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순종을 다 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절기는 다 지켰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표가 안 나지만 행동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안식일의 말씀을 듣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없어도 사람들이 잘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주면은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게 확 표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난길을 하루 이틀 만에 건너게 할 수 있어도 그 어려운 길로 인도했고 그 길을 40년 동안 인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지나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큰 짐처럼 지나갈 것이다.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시험이라는 그 시험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기쁘고 믿음이 없으면 고역입니다. 큰 짐입니다. 자, 여기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순종하지 못한 직접적인 첫째 원인이요. 순종하지 못한 원인이 믿음을 화합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그럼 못 들어서 그렇냐?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순종 못했냐? 믿음은 들으면 나온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었느냐 그랬습니다. 아니라 이 사람이 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지 안 듣지 않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도 왜 그들이 못 들었겠느냐? 들었는데도 믿음이 화합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들이 이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니까 순종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도 믿음이 화합지 못하니까 그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없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폐지를 해버립니다. 안식일을 폐지하면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시 정했단 말은 안식일을 묻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땅에 다 묻어버렸다. 대신 다른 날을 정해서 안식일보다도 더 은혜되고 더 큰 날이 주일을 주신 겁니다. 이 주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요. 십계명을 주신 날이 주일이요. 성령을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주일날이었고 첫째 주일날의 표시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거기서 50일째가 되는 그때는 십계명을 받는 날이었고 성령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 두 절기를
졸기에 은혜 받는 것이, 이것이 50일 만에 만난 그 오순절이요. 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초실절이 주일날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6월절, 무효절, 초실절 할 때 그 초실절이 주일날에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 오순절과 칠칠절은 주일날에 십계명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주일날에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주일날을 새로운 날로 정해서 너에게 지금까지 없던 은혜를 주겠다는 뜻이요. 부활의 은혜를 이제는 너에게 공식적으로 주겠다는 뜻이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다 주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을 안식일은 땅에 묻어서 폐기시키고 이제 주일날을 세워서 그날의 부활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제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때에 왜 믿음이 화가 안 되더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화합이 안 된 거다. 강팍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주일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강팍하면 이 주일도 다 소용없다. 주일도 강팍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다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다 주일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부활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지요. 이 강팍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이 강팍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화합이 안 된 겁니다. 이 강팍을 없애라. 이 강팍을 다 없애라. 이 강팍을 없애려면 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단단한 겁니다. 강팍은. 강한 것이 우리 속에 또 무슨 체하면 목에서 탁 걸리든지 이 배에서 뭐가 걸려서 그 사람이 고통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하듯이 우리 속에 강팍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길가밭이요, 또 흙 속에 있는 돌이요, 또 가시덤불이요.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해야 되지 내버려 두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 믿음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이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겠느냐. 믿음은 순종의 원동력이다. 믿음이 나오지 않는데 순종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믿음의 관계, 또 말씀을 들을 때 강팍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강팍을 다 제하는 우리가 됨으로 믿음이 화합되고 믿음이 화합됨으로 순종을 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